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자 나단의 예고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채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의료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중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인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 아이를 죽일 만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아이는 결국 앓은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아기는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기도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결과를 얻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기의 죽음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만일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자신의 몸을 더 돌보지 않을 것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물어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려 있던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이를 위해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더 슬퍼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아기가 아플 때는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하다가도 아기가 죽은 후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행동을 의아해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습니다. 다윗은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슬피 온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기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아기를 다시 데려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왕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조금의 기회라도 남아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징표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솔로몬을 출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지어주시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응답도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는 특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 기도의 진실함을 보시고 간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다윗에게 새로운 아기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엎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도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징계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